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나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삼키려고, 예수를 자신이 믿는다 하는데 자신을 삼키려고 마귀가, 우리의 원수 마귀, 너희의 대적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아비에서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럽니다. 삼켜버리려고. 삼켜버린다는 이야기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에서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너희를 공격하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고난이냐 하면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대적 마귀,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은 도대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언제냐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루 중에 언제 마귀의 공격을 당한 일이 있단 말이냐, 내가 귀신의 공격을 언제 당한단 말이냐, 기껏해야 잠자면서 가위에 좀 눌리거나 무서운 꿈을 좀 꾸거나 그런 것 말고는 내가 귀신의 공격을 당한 일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귀신의 많은 공격 속에 당하고 살아간다. 이미 잠식돼 버렸고 먹혀버렸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공격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속에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공격하는데 이는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이 믿는 형제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 말하자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동일하게 다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내 삶에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한다는 이것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면 당연히 이 땅에서 삶 속에 하나님과 내 관계는 거리가 막히고 어려워져 갈 것이고, 죄는 점점점 많이 지어져 갈 것이고,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져 갈 것이고, 내 삶에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절망만 가득할 뿐이고, 결국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내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도 그래도 나는 그냥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 아니, 내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내가 알지 못하고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아도 뭐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생활 속에서 어마어마한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 무너져버리고 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종교화된 사람들은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을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자살해 죽어도 괜찮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도 내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보장해준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데 그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상실돼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런 제사 음식, 고사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전혀 끝장이 나버리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믿음이 끝장나버리고 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 성경을 찾아드리면 고린도전서 8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 11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함이라는 이야기는 믿음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 자빠져 넘어져 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돼버린다. 제사 음식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먹어버리고 고사 음식을 먹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이제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 음식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먹는 그 행동과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멸망해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좀 믿었다, 예수님 영접 좀 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장래에 이제 천국에 무조건 가고 상금만 받든지 안 받든지,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뭐 그런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필연적으로는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내 실제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만이 진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실제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사람의 죽은 영혼, 몸이 영혼이 빠져나가버리고 죽은 몸이 그런 것처럼 사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야고보서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참된 믿음이라면 시간이 지나가면 생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씨앗을 던지고 뿌렸는데 그 씨앗이 살아있다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면,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었다면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때가 되면 꽃을 피고 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는 심지어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그 형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멸망을 당해버린다.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님과 아무 무관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도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나야 한다. 뭘로 깨어납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으로 깨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자녀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말할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근신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역사하고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삶,
주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한 기도하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어떠하든지 간에 조금이든지 많이든지 받고 살아나가는 삶이 근신하는 삶, 깨어있는 삶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은 원수 마귀에게 먹이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한 달을 지나면서도 도대체 내게 마귀의 역사가 뭐가 있냐 그럽니다. 마귀의 역사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도둑이 대단하게 들어서 뭔 일이 잘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가위에 좀 눌리거나 뒤숭숭하거나 겁을 좀 먹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세상에서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뿐이지 그런 것이 특별히 마귀의 공격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마귀의 공격과 역사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냥 모를 뿐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모를 뿐이에요. 그러지 결코 우리의 대적마귀 원수 마귀는 신자에 대해서 일을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뿐이고 그리고 그 공격을 통하여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그 사람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5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하고 싸워라. 마귀하고 싸워라. 마귀하고 싸우지 않으면 무엇을 굳게 해서요?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의 원천은 주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풍월이나 잠깐 듣는 지식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면 누구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1도 가거나 2도 가거나 3도 가거나 5도 가면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메독을 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관련이 있으면 좋겠지만 관계가 없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읽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읽은 말씀은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다른 가치관, 다른 것하고 부딪히고 충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그 말씀과 다른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심겨져 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시원컨키가 많고 돌덩이들이 많은 것을 사실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가시원컨키를 드러내고 치워내고 돌덩이들을 캐내는 작업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집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 갈 때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겨가려면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는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고 사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이제는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고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다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심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열매 맺고 결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구하고 한번 싸운 다음에 친구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안 좋은 마음을 품으려면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됩니다.
그 친구하고 뭐 1교시, 학교 수업에 1교시 때 싸웠다 그러면은 안 좋은 마음을 2교시 때도 품고 있고 3교시에도 품고 있고 점심 먹을 때도 품고 있고 오후에도 품고 있다가 집에 학교를 마치고 온 다음에도 품고 있고 그다음 그날 밤에도 좀 품고 있다가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가 왜 품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이야기했다가 다음에 자기하고 친한 다른 친구에게 다음날 이야기했다가 왜냐하면 마음속에 자꾸만 친구하고 어제 1교시에 다퉜던 일을 내내 품고 있다가 다음날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품고 있어야지만이 그 사건과 서운함과 그에 대한 성질남과 신경질남과 그것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오랜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좋지 않은 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뿌리 내리는데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 읽는 것은 하고 심지어 성경 필사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에게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않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단지 염려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불평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원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속상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안 좋은 가시원컨길 인생과 삶 속에 맺어나갈 뿐이지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매일을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마귀의 공격이 당연히 있다 하는 상식적인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상식적으로 있다는 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치유 기도를 해주고 축사 기도를 해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근데 어떤 귀신의 역사라 그랬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냥 미쳐버리는 어떤 광증, 아예 사람이 정신 나가버리는 그런 귀신의 역사하고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신체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도 귀신의 역사로 인한 우울증하고 정상적인 질병을 통한 우울증 이렇게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병마를 또 질병을 혹은 귀신의 역사를 쫓아낸다 그럴 때에 가령 일상적으로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잡념을 많이 가지고 두려움을 많이 품을 때에 이 귀신의 공격이나 죄로 인하여 마귀가 공격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공격의 양상은 두통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찌끈하고 아프고 두통이 있고 그냥 무겁고 머리가 골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심지어는 그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통하여서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다 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문제지요.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막 골머리가 아프고 깨질 것처럼 아프는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다음 날 되면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요. 문제는 그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프구나. 또 문제가 있구나. 또 지금도 다시 머리가 아프네. 말하자면 우리가 최소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대적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로부터 다시금 두통이 어제는 좋아졌어요. 다음 날 다시 시작되고 발생하면 마귀로부터 역사인 것을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프면 이제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치유기도를 받을 때도 정상적인 질병에 있어서는요, 치유기도를 받은 다음에 관절이 문제가 있었다면 관절이 치유됐어요. 아까까지는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다 깨끗해지고 좋아졌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정상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 같으면 내일도 깨끗하고 모레도 깨끗하고 그럴때도 깨끗하고 계속 괜찮아요. 이게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릎 관절이 아픈 부분의 질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끼어들어 있을 때는 지금 기도받을 때는 괜찮았다가 내일 되면 다시 아프거든요. 아니면 3일 지나면 다시 아프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아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다시 아프네. 아, 또 교회 가서 또 기도받아야지. 또 아프네. 그것이 마귀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주의 종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프고 또 기도받고 또 아프고 또 기도받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지고 더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아주 확고하게 강해지는 거죠. 안 좋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 기도받아도 이제 잠깐 그때뿐이야. 말하자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유행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유행들이 참 많이 있었냐 그러면 의료기 사업을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의료기 집에 되면 노인분들이 참 많이 다니셨어요. 의료기 되면 의료기계를 갖다 놓고 뭐 이제 안마 마사지, 안마 의자 뭐 등 해가지고 많이 갖다 놓으면 노인분들이 의료기 있는 데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사용을 좀 한 다음에 그때는 좀 몸이 좋아지거든요. 좋아진 다음에 다시 이제 집에 가면 저녁 되면 다시 쑤시고 아파져요. 그러는 부분을 가지고 똑같이 치유기도도 의료기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로 의료기 같은 것은 어떤 작용을 사용하냐 그러면 사람이 병이 들고 아파지고 그러면 피가 아주 탁해지고 피가 아주 더러워집니다. 피가 더러워진다는 장에 피가 질척질척해져요. 질척질척해져요. 꼭 몸마다 피가 깨끗한 혈류가 나타나지 않고 어혈이 뭉치게 됩니다. 곳곳마다 질척질척한 피가 뭉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질척질척한 피가 뭉쳐있는 그곳에가 문제가 생겨요. 관절이면 문제가 생기고 관절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뒷목이면 뒷목이 질척질척한 피가 뭉치면서 이건 끈적끈적한 피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가 그리 통과를 하지 못해 막아버려요. 어혈이다 그래. 뭉친 피. 살아있는데 그냥 죽은 피같이 되어져서 질척질척해서 사람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무릎에 뭉쳐서 관절이 아픕니다. 나이 드신 노인네가 관절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기에 가서 이 관절 부분에서 뜨거운 찜질을 합니다. 의료기가 이제 그런 의료기들이 많이 발달됐어요. 스팀을 하거나 아니면 팩 같은 걸 하거나 어떤 그런 걸 해요. 뜨거운 걸 사용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열기가 나니까 이 끈적끈적한 피가 이렇게 스무르 녹습니다. 스무르 약해져가지고 끈적끈적하고 피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퍼뜨려요. 퍼뜨리니까 그때는 이제 피가 좀 노골노골해져요. 노골노골해지면서 혈류 흐름이 정상으로 잠깐 동안 나타나요. 어떨 때까지는요? 뜨거울 때까지는. 그러니까 관절이 막 쑤시고 아프고 피가 안 통하니까 아프고 쑤시다가 괜찮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열이 떨어지고 없어지죠. 이게 끈적끈적했던 것을 좀 분해시켜 놨던 것이 다시 그 혈자리에 끈적끈적한 피가 다시 모입니다. 흩어졌던 게. 그거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몇 시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아프고 그렇게 되죠. 그런 의료기를 사용하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받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할 땐 좋았다가 지나면은 안 좋아지구나. 당연히 그렇구나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 내 죄의 문제가 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 공격이 관여되어 있으면 다시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간혹 직접 주의 종이 해주지만 본질적으로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될 일은 내가 해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10살짜리가 밥을 잘 먹다가 학교에 다쳐가지고 팔에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을 다 기부스해가지고 밥을 못 먹게 됐어요. 그럴 때가 되면 부모가 해라 그리고 먹여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한정없이 먹여주는 게 아니라 팔을 못 쓸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부모가 먹여주는 것이. 그런데 팔도 멀쩡하면서 20살 때도 먹여줘요 엄마, 30살 때도 먹여줘요 엄마. 그러면 그 아들은 반드시 장가를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누라를 괴롭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어떤 며느리를 얻어가 장가를 보내버려야 돼. 그 네가 먹여 키워라. 그러면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35살 돼가지고 여보 먹여줘. 40살 됐어 여보 먹여줘. 50살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 똥 쌌어. 기저귀 갈아줘. 그래가지고 엄마가 꼴을 안 보면 돼요. 빨리 장가를 보내버려야 돼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며느리가 상담을 하면 그때는 절대 모른 척 해야 돼요. 이제 나 모른다. 내가 쟤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오리발 내밀어버려야 돼. 뭐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건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누가요? 신자가요.
각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의 종이 도와주고 교회가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교인들이 집사님이 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누가 해야 되냐면 마귀 역사는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사와 권세 위의 마귀 귀신들은 주로 생각과 감정을 통해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노 같은 경우도 내가 귀신의 역사가 자주 공격해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지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정신병에 걸린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목회자들은 신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귀신이 공격 안 하고 역사 안 한다 그럽니다. 제가 정신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지금 베드로전서 5장이 또 야고보서 말씀도 뭘 이야기합니까? 신자의 귀신이 뭐 한다 그래요? 공격한다 그러죠. 목사님들의 50% 이상이 신자의 귀신이 공격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뭘로 보고 있을까요? 성경을 뒤통수로요? 아마 그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뒤통수로 보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나? 갖고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10년 신앙생활하고 아니 20년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귀신의 꼴도 못 봤다. 꼴도 못 봤다 그 말은 뭐예요? 귀신에게 항상 당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과 삶 속에 항상 당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못 봤다 그 말은 치열하게 당해버린 것이에요. 계속 당하는 속에 미혹된 속에 속임수 속에 넘어짐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안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어떤 걸 내가 싸워서 물리쳤다. 그리고 어떤 것은 내 삶 속에 이럴 때 귀신이 공격하고 역사하는 거더라.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승리하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하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내 하루 중에 이틀 중에 3일 중에 일주일 중에 도대체 귀신이 언제 내게 마귀가 언제 내게 공격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소경입니다. 소경. 소경이니까 앞으로 안 보이죠. 더듬어 가지고 이제 짝대기 짚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요즘엔 감사하게 그래도 산에 가면은 옛날에 나무를 해가지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짝대기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나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짝대기 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산에 가서 짝대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 꺾어가지고 짝대기 쓰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사람들이 짠하다고 생각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전에 지혜가 소경놀이를 했습니다. 사실은 소경놀이를 해서 안 보이는 채하고 막 소경놀이 했어요. 길가에서. 했더니 사람들을 보고 어머나 불쌍해 그랬어요. 불쌍해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자꾸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눈을 지금 뜰 수가 없는 거야. 눈을 떠버리면 진짜 안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사람들 없어질 때까지 소경인 책 해가지고 계속 걸어갔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애들 때는 옛날 이야기, 지혜 옛날 이야기, 소경놀이를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건 하나의 놀이고 그냥 놀이고 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관객이 많아져 버리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인 책 왜 다 짠하다고 막 불쌍하다고 어머나 어린애가 얼마나 불쌍해 벌써부터 눈이 멀었어. 전에 은혜도 소경놀이 좀 했었지. 소경놀이 제도 집안에서 전반적으로 소경놀이.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은 내가 눈이 떴으니까 그냥 놀이니까 게임이니까 눈을 떠면 되거든요. 이게 아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소경의 문제, 영적인 소경. 마귀가 오늘도 공격하고 내일도 공격하고 모레도 공격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 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하는 것은 틈이 보이면 뭐 한다는 것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나는 못 봤어요. 몰랐어요. 얘네들이 나는 안 건드는 모양이에요. 내 집안은 안 건들고 나는 안 건드는 모양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마귀는 그래도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나를 짠하게 여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호랑이나 사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양 무리에서 양이 하나 떨어지니까 호랑이가 사자가 가가지고 어이구 사자가 어흥 우는가요? 하여튼 어흥이라고 쳐요. 제가 유치원 안 나와가지고 사자도 어흥 그렇게 배웠어요. 어흥 그러면서 떨어진 어린 양에게 야 엄마 잊어먹었구나. 엄마 찾아줄게. 가자. 팥줄소에 가자.
너 엄마 어디서 잊어먹었냐? 그렇게 할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떨어진 어린 양은 사자의 먹이로 밥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는 것이지 아이고 야 마귀는 나를 안 건들대.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겪지 못했다면 나는 소경이에요. 소경이에요. 소경 중에서는 두 가지 소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인 사람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제 앞이 안 보는 소경으로 변화되거나 소경 중에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도로가에 가서 언제든지 차고 들이받기를 해서 중상을 입거나 얼마든지 사망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나를 공격해오는 스타일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를 알게 됩니다. 공격하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노 속에 그 죄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한다 그랬어요. 분노를 통해 틈을 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분노를 마음껏 내면서 나는 성질이 화끈해.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집을 갖다 불 찾으려 버린 다음에 뒤끝이 없어. 그러면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집이요? 불타버린 게 제대로 돌아옵니까? 사람 마음을 찾으려 버린 다음에 난 뒤끝이 없어. 그러면은 사람 마음에 막 상처 주고 불질러 버린 것이 제자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약한 사람들은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못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합리화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리화하기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지만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죄를 깨닫지 않아도 주님이 용서한다며 교회에 나왔으니까 용서한다며 용서해 보시오. 나를 사랑한다며 사랑해 보시오.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 2명씩 파송해 보내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듣고 아는 사람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계속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죄를 깨닫지 않아도 괜찮다며 다 용서한다며 그리고 나는 문제 없어. 너가 나를 더 잘 돌봐주면 돼.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그러면 되잖아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떠넘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죄짐을 안아주실 뿐이지 또 맡아주셔서 용서해 주실 뿐이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들의 죄짐은 전혀 맡아주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을 떠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마귀가 귀신이 공격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 하루 중에 삶 속에 어떻게 공격하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치유도 그랬다 그랬어요. 치유가 기도받은 다음에 좀 좋아지다가 다음에 재발되면 무엇이 역사가 끼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 역사가. 마귀 역사가 끼어든 건 그런 것이 기도받고 재발되고 다시 생겨나고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개. 그에 대한 회개.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귀신은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회개. 그 다음에는 싸우는 것. 싸우는 건 내가 해야 돼. 싸우는 건 내가. 주의 종들은 내 팔이 부러졌을 때 어떨 때 밥을 먹여주는 것이. 하지만 내 팔이 멀쩡할 때는 이제 내가 밥을 떠먹어야 되는 것처럼. 싸움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서 내가 파이팅해서 싸움은 내가.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싸우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분노로 인하여 죄를 오랫동안 지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분노라는 것은 마귀의 소관, 관할, 내 삶 속에 내 죄를 통하여 마귀가 나를
분노로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분의 복음의 권능을 믿는 가운데 분노라는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분노가 들어올 때 싸워야 되는 것이죠. 파이팅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분노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분노란 것이 우리 안에 오래 그 죄가 반복되어지면 귀신 역사는 분노하고 내가 가진 정상적인 분노가 전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구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귀신이 하는 분노 속에서 나를 조종하고 이끌어가는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간다 그 말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놨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사기꾼 말을 들은 다음에 집에 있는 것을 하나씩 도둑질해가지고 사기꾼한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먹여주고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돌봐주는데 사기꾼 부모 말은 듣지 않고 사기꾼 말을 들어서 TV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하나 얻어먹고 오고 그 다음에 엄마 지갑에 카드를 다 갖다 주고 12개 얻어먹고 오고 아빠 지갑을 다 갖다 주고 카드를 현찰을 다 갖다 준 다음에 초콜릿 큰 거 하나 얻어먹고 오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애가 리어커를 동원해서 냉장고를 실어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잘 먹어요. 초콜릿을 먹으면 힘이 좋아져요. 우리 지금 은혜네 집도 초콜릿 5천짜리 하나 사놨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그걸 먹으면 힘이 좋아지는데 초콜릿을 먹고 힘이 좋아져가 냉장고를 리어커 실어가지고 그다가 옆집 이제 그 사기꾼 아저씨한테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또 초코바를 하나 얻어먹고 오고 빼빼로데이가 온다니까 빼빼로를 또 하나 얻어먹고 오고 그렇게 핸드폰도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 동생 핸드폰 다 모아가지고 핸드폰을 갖다 주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얻어먹고 오고 그런다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 하지 마라 그러지만 계속하여 그런 일을 한다면 매를 맞는 수밖에 없죠. 매를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귀신이 주는 분노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데 마귀가 주는 분노 속에 사로잡혀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신다면 징계고 그를 이제 그거 사랑을 안 하신다면 그건 버리시는 거죠. 그러시는 거죠. 정말 사랑하신다면 징계고 그걸 고치지 못한다면 귀신이 근심을 주는데 근심의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귀신의 틈을 타요. 마귀가 주는 것은 절제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죠.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됩니까? 제 손이 있어요. 이 손은 제가 오물어라 하면 오물고 펴라 하면 펴요. 누구 것이니까요? 제 것이니까. 코고모를 한번 튕겨라 하면 코를 튕겨라 하면 탁 튕기고 이마를 한 대 때리라 하면 탁 때리고 제 것이니까. 감정이 내 것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듣죠. 주인 말을 듣죠.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말을 안 듣는 것 당연하게 상식이 있다면 이건 외부에서 또한 내게 침입한 더러운 귀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죠. 귀신의 역사는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귀신의 공격은 힘이 있어요.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고 점점점 그 속에 이끌려가면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주는 근심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는 한은 근심을 거의 대부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근심의 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근심이 내 머리를 감싸고 돌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귀가 주는 서러움이 들어오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통제가 안 되고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현민아, 이겨내지 못하지? 그렇지? 서러움이 지난번에 한번 들어오니까 막 정신이 없지, 그냥. 계속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지. 서영아, 한번 들어오면 막 정신이 없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짜리가 이해하는 내용을 어른이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쟤들한테 무릎 꿇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바둑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배워야 됩니다.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하는 영적인 사실을 어른이 이해 못한다면 제발 무릎 꿇고 좀 빌면서 선배님 가르쳐 주십시오 좀 그러십시오. 그것도 이해 못한다면 정신 광란이고 장난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연이 갈 때 약을 꼭 그냥 처방해가지고 잡수시도록 정신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을 좀 처방을 하고
마귀가 내게 하루에 공격하고 이틀에 공격하고 공격이 들어오는 걸 뭘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공격 들어오는 것을 내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도둑이 들어오면 안 싸워요? 다 놀라가십시오. 현찰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이고 잘 오셨네 도둑님. 내 딸내미가 이놈이야. 이 딸내미가 놈이 아니죠. 니은이 이 거시기가 이 딸내미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공부도 안 하고. 얘 좀 돌아가세요. 마침 잘 오셨어요. 얘 좀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이 딸내미 때 괴로움을 당하는지 도둑질 하는 걸 후회할 수 있도록 이 딸내미를 한 달간 빌려드리겠어요. 우리 딸을 집에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한 달을 키워보세요. 그럼 도둑질 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얘가 좀 말을 안 들어요. 도둑놈이 온다 해서 다 주면은 그 사람이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도둑이 한 명 왔어요. 최근에 도둑이 한 명 왔어요. 근데 도둑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랑방을 막 띠적거리고 컴퓨터를 띠적거리고 그 다음에 이거저걸 띠적거리면서 돌아가려고 찾았던 거예요. 찾았다가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여자애 삼총사한테 잡혔어요. 걸렸어요. 걔 보니까 2층을 보니 교회에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은혜가 딱 보기에 그 도둑이 좀 만만하거든요.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밖에 가서 문을 꽉 잡았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 빨리 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와서 얘를 체포하세요. 자기가 나이가 많은 청년이죠. 근데 체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애들이 이제 있으니까 두 애는 벌벌 떨고 앉아 있고 우리 은혜만 문을 꽉 잡고 있었어요. 걔가 이제 탈출하려고 그랬죠. 탈출하려고 문을 하니까 밖에서 잡고 있으니까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도둑이 그랬어요. 왜 문이 안 열려요? 우리 은혜는 등발도 크잖아요. 잡고 있어요. 왜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랬어요.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니까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도둑이 변명했어요. 제가 기도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왔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문을 밀치고 도둑이 도망갔죠. 갖고 전사님이 오기 전에 이제 탈출을 했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둑이네? 그럼 잡아버려야지. 그러지 벌벌 떨어가지고 막 인선이처럼 그냥 민지처럼 그냥 아이고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어이구 무서워라. 은혜 정도는 돼가지고 이놈 잡아버려야지 이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아야지.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정상. 그러면 도둑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공격이 오는데 왜 당하고 맞냐 그것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제 친구가 학교에서 맞고 집에 들어갔더니 걔 친구 아빠가 그랬어요. 야, 네가 등신이냐? 맨날 맞고 들어오냐? 한 번만 더 맞고 들어오면 네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그래서 걔가 가서 이제 맞고 들어왔게요? 치고받고 싸울게요? 지 아빠가 더 무섭거든요. 친구보다.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돈 뺏기지 않고 이제 이기기 시작했어요. 뭐 그때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60 몇 명 막 관 아이들이 있어서 또 못된 애들도 지금도 많지만 옛날도 많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네 등신이야 그랬어요. 등신이야 그러니까 애가 뭘 받았어요? 공 같은 힘이여 쏘사라 그러고 충격을 받았어요. 등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제 자기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약탈당하고 뺏기다가 싸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파이팅하고 싸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로잡는 분노가 오면 뭐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회개. 두 번째는 싸우셔야 돼요. 회개를 통하여 내 분노,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노로 살아왔던 삶을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죄를 넘겨드리고 주님의 피가 나를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회개. 믿음으로 하는 회개. 그 다음에 싸워야지요. 이제 싸워야지요. 내 몸의 질병으로 역사해요. 그러면 싸워봐야 돼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상의 질병이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요 몇 년 동안 예를 들어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옛날에는 감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걸리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살아오면서 이게 뭐 그 감기라는 게 막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추우니까 감기 걸릴만 하니까 걸리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감기 걸렸구나 그랬어요. 감기가 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되니까 더 심해지고 목이 붓고 기침이 많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면서 가래가 떨어지고 코에서 떨어지는 두 줄기 가래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 지나서 이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기침이 오면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기 시작하니까 감기가 왔다가 좀 간질간질하다 그때 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하루 종일 때로는. 하루 종일이라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내가 거절한다. 내가 감기를 거절한다. 감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한다.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 하루는 증상이 있다 다음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몇 년 상간에는 지금 감기가 보통 1년에 한두 번 보통 걸리거나 그러는데 지금 몇 년 상간에는 한 번인가 걸렸던가 좀 있다가 사라졌던가 그럽니다. 어르지요. 지금도 목이 간질간질 엊그제부터 왔는데 제가 안 받아들이고 좀 싸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 정도면 감기가 들어와 버리는데 지금 간질간질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3일, 요것은 좀 오래 가는 거. 보통은 한두 번 와서 몇 번 튕겨내면은 딱 사라져 버리는데 요건 집회 때 그 후유증 공격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간질간질하고 좀 안 좋은 게 좀 길게 가다가 지금 기침은 약간 하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절망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절망이 어디서 오든지 간에 내 안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절망은 회개하시고 절망과 싸워야지요. 도대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막 속옷 입고 갓 쓰고 그냥 속옷 입고 갓을 요즘에 전설고양이 좀 바뀌었어요. 속옷 입고 갓을 쓰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어흥 떡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그렇게 나타날 줄 아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저승사자처럼 내가 나타날 줄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전혀 평생 동안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건 그냥 어쩌다가 특별한 사람에게나 좀 간혹 보이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 잘해야. 그렇게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알아채지 못하게 내 몸의 한 부분처럼 공격을 하고 역사를 해요.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내 몸의 증상, 내 몸의 질병인 것처럼 나하고 한 몸인 것처럼 나하고 한 감정이고 한 생각이고 한 근심이고 한 절망이고 한 낙심이고 한 두려움인 것처럼 한 의심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싸우고 물리쳐야 돼. 싸워야 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고 싸워야 돼.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러지 오면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이 들면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이 들면 받아들이고 어떤 슬픔이 들면 받아들이고 어떤 절망이 들면 받아들이고 대신에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해보고 살아보니까 또 많은 분들을 그런 부분을 축사를 해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싸움이 아예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싸움이 안 되는 분들은 죄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전혀 죄가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싸울 의욕조차 없어요. 전혀 분별력이 없고 소경이 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근심 가지고 막 들어오면 내가 싸우기도 싫어버려요. 근심에 자기를 넘겨줘 버리고 싶어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1박 2일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1박 2일에 근심을 넘겨주지 말고 자기를 1박 2일 TV를 보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2박 3일 프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심을 해도 2박 3일까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1박 2일 동안 근심이 들어오면 싸워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하고 넘겨줘 버려요. 절망이 들어오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계속 하고 말지. 싸워야 되는 것이. 내가 알코올 중독이 들어오면 그거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것이. 담배가 오면 싸워야 되는 것이. 우울이 오면 싸워야 되는 것이. 약 먹고 해결하려고 우울증이 내게 있구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걸 믿고 우울증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워요. 그러려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울한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자꾸 우울한 걸 받아들이면서 물을 주고 가꾸고 그렇게 걸음을 주잖아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마음에 우울함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겠어요 도대체. 마음의 우울함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양립하고 같이 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제가 야외에서 그래도 고기를 좀 구워 먹잖아요. 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그냥 제가 야외에서 고기를 좀 구워 먹는다는 사실을
간혹 가다가 이제 수술 사다가 쌓아놨다가 또, 우리 애들이 있을 때 되면 야외에서 삼겹살 막 7근, 10근씩 구먹는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우리 애들이 좀 돼지들이잖아요. 많이 먹어요. 근데 숯불을 잘 피워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버리면 어째 되죠? 그래가 거기 구워 먹을 수 있나요? 숯불을 피워놓고 물을 또 부어버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물을 또 부어버리고, 번개탄을 피워놓고 물을 부어버리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변태라고 해야 되죠. 변태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우울한 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숯불을 피워놓고 물 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냐고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두냐 그 말이에요. 싸워야 되지요. 이 마음속에 우울한 걸 계속 받아들이면 그게 뿌리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가시원컨기와 좋지 않은 별의별 것이 맺힐 수밖에 없잖아요. 내 뱃속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들어오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우울함도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오래됐다 그러면 나는 어릴 때부터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우울한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해야 되죠. 더군다나 귀신에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식이 밖에 사기꾼 이야기 들고 집에 있는 거 다 빼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 속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하루 중에도 몇 번씩이나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당연한 것을 아셔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는 여러분의 약점 있잖아요. 약점. 그치? 여러분의 약점 아시죠? 약점은 거기에 무조건 마귀가 있어요. 거기가 무조건 귀신이 있어요. 그 자리가. 무조건 그 자리가 귀신이 있는 마귀가 있는 자리. 여러분의 약점은 죄 지은 자리잖아요. 죄를 통하여 마귀가 틈탄다고 에베소 4장이 말씀했어요. 분노를 통하여 마귀가 틈탄다고. 틈을 타면 그 자리가 마귀가 끼어들어 들어와 버렸죠. 마귀가 그 자리에서 공격하지 죄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죄의 법 이야기를 끊임없이 로마서 6장, 7장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의 법을 통하여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한다는 이야기. 또한 요한일서 최근에 읽었던 3장 말씀 가운데도 죄를 통하여 죄의 법 때문에 마귀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죄를 짓는 걸 통하여 실제적으로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일들이 점점점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죄가 짓는 그 자리가 약점인데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두려움이든지 절망이든지 미움이든지 증오든지 원망이든지 서러움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이간질이든지 탐심이든지 탐욕이든지 정욕이든지 음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죄가 계속하여 반복되어 지어져온 그 자리에 마귀가 있는 것이 그 자리에 귀신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자빠지고 쓰러져 버려요.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비참한 삶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필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 역사와 여러분이 싸우고 물리치고 대항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마귀 역사가 물러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왜 내 마음속에 마귀 역사가 떨구어지고 빠져나가니까 말하자면 밭에가 가시원컨기에 가지가면 갈아 엎어버리고 다 뽑아버리는 건데 곡식을 심고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기가 얼마나 좋아졌냐 그 말이에요.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싸우는 것은 돌덩어리를 뽑아버리는 것인데 쓴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인데 얼마나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좋아지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귀를 대적해서 그것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는 더 능력 있고 기도가 힘이 있어집니다. 믿는 사람들 만나면 기도 생활 좀 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살펴보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왜요? 마귀 역사가 떠나가지 않으니까 기도는 한다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질 않아요. 열매가 없는 것이 가히 드문 것이 몇 년에 하나
1년에 하나? 1년에 하나 뭐라고 기도합니까 도대체? 1년에 그거 없어도 안 믿는 사람 잘만 살더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신자가 살아야지 마땅한 것인데 마귀 역사 귀신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비참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삶이 불행으로 가득해진다면 나는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조폭이 있어가지고 아는 조폭한테 매일 20분씩 샌드백이 되십시오. 20분씩 여러분을 세워놓고 조폭이 막 두드려 패요. 20분씩 하루에 20분씩 하루에 30분씩 두드려 패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고통이 될까요? 그냥 막 쾌감이 나타나고 쾌락이 나타나면서 다음날 조폭한테 맞을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럴까요? 하루하루 그냥 고통 속에 살겠죠? 아니 어제 맞고 오늘 맞은데 또 맞고 내일 맞은데 또 맞고 그럼 골병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변해가죠. 아니, 조폭한테 하루에 20분씩만 맞아도 마귀한테 하루에 20분씩 맞으면요 믿는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열매가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죠. 비참하죠. 슬프고 서럽죠. 원망과 절망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안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마귀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아니 마귀 공격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고 진리가 역사하고 기도가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열매로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뭐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내 입에서 찬양이 솟아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어 주신다면 나는 효과적으로 마귀하고 싸우고 있고 대항하고 있는 것이 싸우면 싸울수록 믿음은 더 강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뭐 태권도에 배울 때에는 태권도가 요즘에는 정말 싸우는 기술하고 상관없지만은 뭐 태권도를 하면 할수록 운동하는 것과 익숙해져 가지 않는가요? 요즘엔 태권도가 체조처럼 변해가가지고 요즘 태권도 가지고는 이제 군대 가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다리는 잘 찢어야 돼. 쫙 찢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자 태어난 진우는 다리를 잘 찢더라고. 일자로 쫙 제가 찢어보니까 얘가 인자 한 살 쫙 해서 지금은 군대가 준비가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또 굳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엄마 아빠가 열심히 좀 이렇게 쫙 찢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군대 가서는 다리가 안 찢어진다고 위에서 양쪽에서 잡고 위에서 눌러가지고 그냥 확 찢어가지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확실히 다리를 찢어가지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는 사람의 삶 속에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아시고 내가 약점인 그 부분에는 싸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옵니다. 싸움 없이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가져오셨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는 내 싸움을 통하여 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싸우라. 대적하라. 싸우라 그 말이거든요.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겐 자유가 옵니다. 싸움을 통하여 자유가 와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옛날에 전쟁 때 사용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싸우시면 자유가 얻어집니다. 싸우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를 누리고 빼앗긴 땅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이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로 또한 우리의 좋지 않은 안 좋은 정서적인 감정들로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에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격할 때에 우리가 죄가 있는 부분은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죄가 가득한 분노의 자리에서는 분노와 치고받고 싸우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됨을 드러내 분노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